기량을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죠. 새벽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 시편의 대다수의 시는 다 다윗이 썼습니다. 기록했고요. 다윗은 정치가이자 또 군인이자 또 예술가이자 또 예배자이자 그런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고요. 한때의 영광도 있었고 또 한때의 무너짐도 있었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선택합니다. 우리 어제도 선택했죠. 우리 전도사님께서 짜장면 쏘신다 해서 짜장면 드시겠습니까? 짬뽕 드시겠습니까? 우리 식구 몇 명 안 되니까 카톡에 올렸어요. 그래서 누구는 짜장, 누구는 짬뽕, 누구는 다른 거 먹겠다는 거 못 먹겠어요. 네. 제가 제일 짜장면 집가면 고민하는 게 짜장이냐 짬뽕이냐. 네, 이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요즘 뭐 짬짜면도 나왔던데 또 그건 또 이상하게 또 제가 또 아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 신명기에 보면 혼합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짬짜면도 매력이 없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요즘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국어가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시대는 짜장면이었잖아요. 요즘은 또 자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짜장면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하고 손잡고 갔었던 기억이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우리 교회 보면 이렇게 어떤 행사나 특기 때 우리 이제 교회 어른들이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다 밥상에 가자. 이제 성탄 트리 같은 거 만들고 추리 같은 거 만들고 교회 와서 우리 다 주보도 다 이걸 했거든요. 주보도 이걸 하고 그런 애들 수고한다고 짜장면집 가죠. 그때는 또 짜장면집이라고 안 했어요. 요리집이라고 했어요. 요리집. 짜장면이 그렇게 격상되어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가면은 오늘 뭘 먹을까 막 기대하고 있는데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그러죠. 난 짜장면. 그럼 짜장면 이상 못 먹어요. 예, 저도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짜장면에 대한 매력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도 우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 오면서까지 선택했고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우리 선택하고 삽니다. 옛날에 한 회사가 그런 카피를 했죠. 순간의 선택이 신년을 좌우합니다. 주식회사 땡땡땡. 가정제품 하나도 선택 잘하면 10년 달성돼요. 배우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땡크라 해가지고 안 망가져. 배우는 별로 그렇게 배우 제품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모양은 못 만들어내는데 튼튼해요. 근데 빨리빨리 망가져줘야 바쁘지. 그러니 한 번 집에다 들여놓으면 그거 뭐 10년, 20년 쓰면 뭐 전자제품 회사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폰이 얼마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아이폰이 인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3년 이상 쓰면 배터리 빨리 달게 하는 바람에 이번에 다 보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보상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재판을 끝까지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선택을 하고 삽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국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행 가기 전에 기도해라, 군대 가기 전에 기도해라, 뭐, 몇 번 기도해라,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뭐, 3번 기도해라. 인생의 또 최고의 선택은 결혼이잖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하고 평생을 사느냐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결혼하면 안 되고, 정말 고민하고,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도 될까? 정말 이런 거 생각하고. 왜 지금 항혼 이혼이 많고 60대, 70대,
50대까지 지금 이혼이나 졸혼이나 별거가 많은가 생각했더니 우리 때에 공부 안 하고 결혼했어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로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은 그냥 해와야 되니까 해왔지만 정말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력이 다 살만하니까 본물 터지듯이 얼마 전에요. 청소년들 집회에 한번 갔어요. 이 친구는 우리 카페도 왔죠. 호텔에서 해요. 호텔에서 청소년 집회를 해요. 한 4, 5천 도로 들어요. 청소년 집회 끝나고 나면 2천만 원 빚지는 목사예요. 그런데도 매년 해요. 참 그 교회 우리 사이즈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한 10명 더 많을래나. 그런데 그 교회가 감당을 하고 돕는 손길을 감당해서 이 친구는 청소년 수련회 가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청소년 수련회 어떻게 가요? 옛날 교회, 시골 교회, 수련원 막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그 생각에 밥도 뭐 그냥 콩나물 몇 개 주고 여기에 상처가 있는 친구예요. 난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호텔 빌려서 호텔에서 애들 밥 먹이고 애슐리에서 밥 먹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얘는 우리 수련회 합니다 하고 딱 뜨자마자 바로 다 등록이 돼요. 돈 많이 안 받아요. 7만원, 8만원 밖에 안 받아요. 애들한테. 그러니,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한 30만원 들어가는데, 한 7만원 밖에 안 받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이 친구, 청소년들 집회 한번 갔어요.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설교를 하고, 그 아이들 한 100명 가까이 온 친구들이 한 80, 90%다 부모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못 믿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좀 이렇게 불안해 보이죠?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부모들이 불안해 보여요. 마지막 시간에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살아온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부모가 얼마나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제 너희들도 앞으로 부모가 될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아이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그냥 울컥울컥해서요.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부모 사랑해요. 울컥울컥. 그런 다음에 이제, 찬양, 감정 들어가 있는 찬양 한 두세 번 부르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자고 해도 막 기도해요. 난리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나와서 기도하라면 강단에 다 올라와요. 컨벤션을 해서 하면 그 앞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다 엎드려서 두 손 들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해요.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에요. 옆에서 기도 인도하다가 애들 한 명씩 한 명씩 기도해주면서 듣게 되잖아요. 애들 기도하는 거. 다 부모 때문에 울어요. 우리 엄마 아빠 따로 살고 있어요. 우리 집은 두 칸이에요. 속으로 부장이구나. 아니에요. 엄마 아빠 따로 살아요. 우리 때의 부모님들은 어땠어요?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그런 마음이 짠해요. 울컥하고. 요즘 애들 안 그래요. 부모가 부모를 위해서 살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자식 때문에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자식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아빠 인생 살잖아. 엄마 인생 사는 거잖아. 왜 툭 하면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그런 말 하지 마요. 이래요.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되고 사는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 선택 잘해야 됩니다. 결혼도 그렇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계략은요, 사람들에 의해서요. 다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친구든 아니든 내 문제의 모든 문제는 다 사람에 의해서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행동 하나, 그들의 의견 하나, 그들의 판단 하나,
이것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해봐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다윗이 이제 살만하잖아요. 어떻게 왕이 됐어요? 네, 골리앗 하나 잡아뜨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만만요 소리 듣는 바람에 장인이 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정말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다니고 살다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살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그쪽 부분에 맡기고 오늘의 내용은 어쨌든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통합된 왕이 돼서 정말 이제 살만해요. 근데 이거 웬일입니까? 이름 잘 줘야 돼, 이름.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잖아요. 압살 맞아. 뒤에는 안 하겠어. 압살 맞아 죽을 땡땡땡 안 하겠어. 내가. 이름은 잘 줘야 돼요. 이름이 압살롬이잖아. 압살 맞을 짓을 하잖아요. 부모한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요. 왜 아버지 역할을 못했어요? 첩이 많았어요. 엄마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엄마들이 많은 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그 엄마들에게서 나온 자식들은 서로 불편하잖아요. 형제들끼리 또 아버지가 또 바람 피웠어요. 다윗이. 또 바람 펴가지고 또 서로 엄마까지 맞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끼리 서로 질시하고 그런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람폈더니 아들들까지도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배다른 형제를 범했잖아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바람폈거든요. 아버지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식들이 다 하니까 그걸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징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돈 잘 주는 부모 좋지요. 근데요, 아버지로서 못한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돈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로서 내가 잘 못하니까 돈이라도 줄게. 이거 아니겠어요? 평상시에 관계가 좋고 소통이 되는 부모 자식 간에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고 대화가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니까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것을 매듭을 잘 줬어야 되는데 그 매듭을 잘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때부터 마음에 분노와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쿠데타를 한 거죠. 근데 쿠데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이스라엘을 부탁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에게도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도 내가 다윗을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리고 여기에 정보를 나한테 좀 전해달라. 그래서 사두개인이라고 하죠. 신약의 사두개인. 사두개 후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정설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자, 이제 다윗을 함께하는 무리들, 늘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과 함께 아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됐어요. 도망을 갔어요.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자리에 앉았어요. 자, 그걸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아직 살아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군이에요. 평생 전쟁터에서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싸움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고 싸움의 기술을 아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장군이에요. 그러니 아직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압살롬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는 두 사람에게, 먼저는 한 사람이죠. 아히도벨이죠. 에게 사람들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16장 20절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17장 1절에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러니까 아이돔의 지혜는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버지가 왕국을 떠났지만 다윗은 상징입니다. 그러니 좋은 시간이 지나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쿠데타는 실패합니다. 그러니 지금 피곤할 때, 지금 다윗이 정신없이 도망갈 때, 지금 나한테 12,000명을 주면 내가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다윗을 2절에 보니까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이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럴싸해요. 여기서 끝났어야 돼. 그렇게 했어야 돼.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17장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제가 목회를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왔어요. 제법 큰 교회에서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개척도 해봤고, 또 개척도 해봤고, 조직교회에서 또 담임으로도 가봤고, 이리저리 해봤어요. 정말 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목회자에겐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또 제가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면, 제가 제일 귀가 얇은 것은 밥 먹자 할 때예요. 누가 밥 먹자 하면 일단 얇아져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사랑하고 만나려면 밥부터 먹이라 그랬어요. 부부싸움도 밥부터 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얇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내가 많이 잃은 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많이 잃었어요. 귀가 얇았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요즘은, 그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제가 단단해졌냐 하면, 누구의 말이라도 저 사람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그냥 내가 듣기만 하자. 바뀌었어요. 제 아내의 말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아내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 듣기만 하자. 듣지 않으면 하나 짜증나잖아요. 들어줘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결정사항이 되지는 말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선택할 때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는요, 이 선택 하나, 우리는 어쨌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연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때 나의 이 선택, 나의 말 한마디의 이 선택 하나는 내 인생을 엄청 다르게 만듭니다. 실패가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고 만나야 되고, 충분히 기도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여기서도, 우리 교회 떠난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 와서 얘기한다고요. 저는 딱 한마디 물어봐요. 권사님,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가세요. 개척교 목사가 이렇게 사람을 안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권사쯤 됐고 장로쯤 됐는데, 아니, 집사님인데 기도하고 오셔서 했다는 것을 응답받았다는 건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걸 반기를 듭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말해야 되는 거고, 충분히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전에 해석 보낸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할 때 전자제품 하나도 선택자라면 10년을 잘 쓴다는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압살롬이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16장 17절에 보면 16장 17장 보면 압살롬이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바로 후세 사람을 불러요.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7절이죠. 6절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여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그런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도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고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여기서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압살롬의 입장이 됩시다. 압살롬의 입장은 다윗이 적이잖아요. 아버지지만. 그런데 아히도벨은 왕을 어떻게 불러요? 왕을 어떻게 부르냐면 2절에 보면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래요. 그러면 아히도벨은요 개인적으로 다윗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요 압살롬을 어떻게 불러요? 다윗을요 왕의 부친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후세는 다윗 사람입니다. 다윗 사람. 말에 다 나오잖아요.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불편해하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귀 기울여 듣고 생각해도 그러면 보세요. 다윗하고 적대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다윗하고 편한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다윗하고 적대는 사람의 입장에 말을 들었어야죠. 이건 인간적이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압살롬에도 여러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마땅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칼을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계획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걸 성경을 통하여 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하실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세월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헛발질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나의 반응은 뭐다? 기도로 통한 믿음이에요. 그 반응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가요. 하나님의 뜻은 가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렇게 반드시. 그러나 세월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고요. 주님 오실 날까지 아직 2000년이 더 걸렸어요. 주님도 오시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주님도 저렇게 하늘에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아파하시며 당신이 가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아셔서 눈물로 발을 씻어준 분인데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으실까요? 못 오시는 거죠.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우리가 빨리 이루어드리면 빨리 오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보고 왜 주님이 안 오시냐 그러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요. 아무리 좋은 TV도 전기 코드 꼽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위한 인간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놨어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흙덩어리예요. 지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네덜란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호수가 있어요. 저 밑에 마을이 있어요. 마을에서 물을 먹으려면 호수 관이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수도관이. 그게 기도다. 그 수도 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셨고 왜 그랬을까요? 다윗하고의 언약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수없이 두고 자빠져야 될 인생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불편한 인생을 삽니까?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땠나요? 수미안가 어땠나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니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사니까 당연한 인생 같지만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우리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기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얼마나 사기 썼는지 몰라요. 내 뜻이었죠. 내 계획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갖다 붙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잠자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두 손 잡고 그 동물이 반 갈라진 사이로 한번 지나갔다 오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길바닥에서 사람들이 쩍쩍 갈라지는 역사를 볼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 동물처럼 우리도 반으로 갈라지겠다고 그 언약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재운 거예요. 그냥 내가 갔다 오겠다. 내가 너는 지키지 못해도 나는 지킬게. 그게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갔다 온 거잖아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계속 지속됐다면 길바닥에서 우리는 피 흘리는 현장을 볼 거예요. 은혜.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얼마나 반영하고 사는가. 얼마나 정말 거기에 내가 고민하고 고백하며 사는가. 돈을 벌면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있는가. 정말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그 은혜와 그 믿음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의 계략에 그럴싸한 말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둔탁하고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아멘. 제발 사람들의 그럴싸한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결국 아이도벨은요 어떨까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하나로 치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냐. 아멘. 결국 그 말을 했던 아이도벨은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그냥 압살롬은 졌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아이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돌의 말 한마디 자기 인생이 정리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들어줄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쿠데타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기 입 밖에 냈지만 그게 시행되지 않았기에 압살롬, 아이도벨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망가지는 모든 이유는 말이에요, 말. 인생의 흥망성쇠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에 천연빛을 갖고요. 말 한마디에 원수가 되고요. 아이도벨이 신중하게 좀 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압살롬의 댕댕이와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살피고 좀 더 고민하고 했다면 이렇게 아이돌이 죽지 않았겠죠.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유한진 교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책을 보면 내가 친구하고 밤새 험담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편안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좋죠. 그렇게 안 해야 돼요. 비 오는 날 슬퍼 신고 찾아갈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한 친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죠. 근데 민폐예요. 안 가기 좋아. 그렇습니다. 2023년 우리는 무수한 말을 했고 무수한 책임지지 못할 말도 했고 또 책임져야 될 말도 했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심하는 말도 했고 또 많은 말을 듣기도 했고 했어요. 어떤 게 계략인지 어떤 게 인내하는 말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건지 이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을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좀 더 잘 마무리하시고 사람의 말에 인간의 계략에 내 인생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